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신 후 일행은 어느 한 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곳은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호수 서편 갈릴리 지방 맞은편이고 팔레스타인 족속의 하나인 거라사 사람이 사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도착한 지방을 수식하는 구문이 관계대명사 헤티스로 시작하는데 우리말로는 그곳이 어디든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됐든 유대인의 갈릴리 지방이 아닌 그 맞은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과 풍랑에 떠밀려가서 유대 땅이 아닌 거라사 사람들이 거주하는 한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태 내린 예수님을 한 사람이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연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생물학적 종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아네르, 그리고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안드로포스, 이렇게 두 개입니다. 본문에서 아네르가 사용된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사회적 의미를 잃은, 그러나 사람으로 구분되기는 하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광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본문이 광자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남자입니다. 거라사 성읍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귀신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인이 허락해야 귀신도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본문은 광자가 귀신을 붙잡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은 사회성을 잃은 광자의 특징을 기록하며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사회성을 잃은 특징은 사람들이 집에 거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광자는 무덤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봉분이 있는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다릅니다. 주로 천연적으로 생긴 굴이나 인공적인 굴에 한 구 또는 여러 구의 시신을 안장하는 식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49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의 일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다시 말해서 광자가 시신과 함께 묘실로 사용되는 구란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광자는 산 사람들이 아닌 죽은 자들의 친구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이방인에다가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는 29절이 28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자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많은 시간 귀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차고 사람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묶은 쇠사슬과 고랑을 그가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에 의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내몰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 후에 불결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포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의 눈에는 사회성이 결여된 미쳐있는 현재의 상태가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이미 회복되어 공동체로 복귀한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28절은 예수님의 퇴거 명령을 받은 귀신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챕니다. 울부짖으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것은 절대 왕에 대한 예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알기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귀신이 한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금은 시기적으로 저를 심판하실 수 없는 거 아닌지요? 그러니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신을 괴롭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아래 31절에 나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길슬기에 노하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잡고 있는 귀신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는 혼자였던 귀신이 자기를 드러낼 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제풀의 혼자임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자기를 나라고 표현하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그 정체를 물으십니다. 혼자인 것처럼 말하던 귀신이 갑자기 자기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광자 안에 귀신이 떼거지로 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에서 몰살한 돼지가 2,000마리라고 기록함으로써 군대를 이룬 귀신의 수를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결국 탄로날 정체지만 탄로날 때까지는 거짓말을 하는 게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거짓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귀신이 또 한 번 자폭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군대 귀신을 있던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은 자기들의 거처인 무적행으로는 제발 들어가게 마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멸수가 될지도 모르면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대안을 간청합니다.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하는 말은 귀신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귀신은 기생할 수 있는 몸이 없으면 이 세상에 머물 수 없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의 대안을 수락하십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상상조차 못한 채로 군대 귀신이 광자의 몸에서 나와 희희낙낙하며 돼지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을 내리달아 호수로 뛰어드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본문은 돼지떼가 몰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군대 귀신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기생하며 머물 몸을 잃었으니 무적행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지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돼지떼가 예수님과 군대 귀신 사이에 오고 간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중에 따라 물로 내리달아 몰사함으로써 군대 귀신을 그들이 나왔던 무적행으로 돌려보냈다고 봅니다. 앞에서는 바람과 물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번에는 돼지떼가 예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신 순종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한 바람과 물결과 돼지떼에 뒤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